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코리 텐붐 여사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러시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는 집게 손가락 하나. 그런데 그 손가락 하나로 타자를 쳐서 신앙 서적을 러시아에 번역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비밀 경찰들의 철통 같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아내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써서 들여다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비밀 경찰들에게 들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 신앙서적을 번역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여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 능력 나타내신다 하는데, 나에게 있는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게 됐다라고 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봐도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이제 종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장 약해졌을 때, 밑바닥이라 생각됐을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깊이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다니엘 역시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소년입니다. 아마도 끝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가 시작하는 것을 이제 경험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신앙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다니엘서를 정독을 하면서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몇 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런 기회에 읽어가면서 혹 몰랐던 부분이 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새롭게 배우거나 깨달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반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땅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나 그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런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또 그 후에 있는 이제 에스더서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곳에는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어떻게 그런 이방 땅 바벨론 같은 나라에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실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 또 지금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여기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도 안 되는 그런 바벨론 같은 곳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지형적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이사 가셨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거 뭡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죠.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유다 땅에 있었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서 일하겠죠. 그런데 유다 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자취를 감추고, 그나마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왕궁인 수가 페르시아 왕궁, 바사 나라인 그 왕궁에 단 한 사람 에스더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무슨 특정 장소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하나님이 저기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성전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건물을 세워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소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불과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 풀무불, 사자굴 이런 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지, 이걸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약탈해 가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거기서부터 바벨론이라는 것은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제 이라크 그 쪽이죠. 자, 이렇게 먼 길을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 역사적으로 분명한 그런 사건의 기록들이 있죠. BC 60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승리를 자기 신들에게 영광 돌리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신보다도 우리들의 신이 더 강하다, 이걸 한번 좀 과시하는, 선포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한다는 것, 오늘날에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일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한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한 것이니까 그런 그 국제 그런 역학상 뭐 그럴 수 있으려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유다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긴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전 창고의 그릇들을 바벨론 신전 창고로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쓴 그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 그 자신과 국가에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셨나요? 설교 노트 보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세 가지 문항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셀 모임 할 때 같이 나눌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렌즈로 본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보는데 해석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12명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한 뒤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의 말씀.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봤더니 정말 그 땅은 너무나도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죽는다. 왜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인들이라는 거죠. 강대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때에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다. 잘 차려진 밥상이다. 우리가 가서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2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해석하는 것이 달랐죠. 그 해석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안경, 렌즈가 달랐던 거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우리의 힘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땅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뭡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 앞에 그냥 차려진 밥상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남의 나라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많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쉈습니다. 다 부쉈어요. 그 부서진 것만 딱 봤을 때 야, 교회가 망했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왜 부서진 건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도 절대 우연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죠. 무언가 지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우연의 인생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처나 고난에도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훨씬 크심을 믿는 것,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문제가 훨씬 크고 하나님은 적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압도돼서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아무 힘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알았거든요. 골리앗이 그렇게 거대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다윗이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골리앗이 쓰러지게끔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이유는 이 왕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나라의 이 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높은 분에게 순종을 했고 진짜 그 높은 분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우리가 잘 섬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왕보다 높은 분이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굉장히 크게 이제 후회하게 되죠. 내가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있는 걸 알았으면 그분을 섬겼어야 했는데 라고 하게 되겠죠. 다니엘은 바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도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이처럼 여러분, 누가 더 크느냐, 바로 그 문제가 다니엘서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라고는 렌즈로 바라보는 것. 세 번째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를 탈취해 갑니다. 하나는 성전 창고에 있는 좋은 금, 은 그릇들이죠. 그런데 그것만 탈취해 간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보물을 가져갑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에 유다 나라의
엘리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족과 귀족. 이 바벨론은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인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에서 아주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자기들의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만드는 정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없앤 게 아니고요, 인재들을 빼앗아 가서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오다라는 말은 원어로 탈취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가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의 보물이기도 하고 유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미래는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망쳐지면 그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지요. 젊은이들이 총기 있고 젊은이들이 신선하고 순결하면 정말 그 나라는 소망이 있지요. 유다의 그 젊은이들은 유다의 보물것 같고 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빼앗아 가서 그래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사탄이 집중 공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 문화 속에 푹 빠져서 보다도 차원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출세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내 뜻대로 되어지는 돈 벌고 이런 것에만 파묻혀가지고 그래서 사탄의 그런 어떤 그 테두리 안에 딱 그 안에서만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 특별히 사탄은 젊은이들을 공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끌려간 인생이지만 원망과 울분으로 환경에 이끌려서 살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보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빼앗긴 인생, 힘이 없어서 끌려간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인생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어쩌다 왔어, 우연히 왔어, 어떤 경우에는 끌려왔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냄을 받아서 왔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요, 삶의 태도 면에 있어서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끌려왔다, 어쩌다 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으로 되죠. 소극적으로 되겠죠. 근데 보냄을 받아서 왔다 하게 되면 사람이 능동적이 되고 진취적이 되고 적극적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럼 여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끌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갈 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왔어, 이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이 가치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이 보냄받은 인생관을, 신앙관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열왕기하 5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대단한 용사지만 남부러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깊숙이 감추어진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얼마나 이것 때문에 끙끙 앓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가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 소녀를 이제 포로로 잡아 끌고 왔는데 그 어린 소녀가 바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끌려온 거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남의 나라의 종살이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요 끌려온 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하나의 원수와도 같을 수 있는 이 자기 집 주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이 고침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되는데 선지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상처가 극복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보냄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가 무지한 고생을 했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죠. 자기를 판 형들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딱 정리해서 볼 수 있죠.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아니고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순간은 몰랐지만 점차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고,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그 나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바벨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속화의 위기가 있는 세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 나온 유다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 5절 말씀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3년을 기르게 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잃고 그 세상 그 사회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년 정도 지나면 그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년들을 말이죠,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대접을 해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좋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좋은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잘해주니까, 좋은 것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내 나라 사람들, 내 백성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거는 뭐 좀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중요한데 내가 있는 자리가 편하면 됐지, 이런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속화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이름을 바꾼 그것을 우리가 도표로 보면 그 이름에 들어있는 하나님 신앙에 관한 그 이름들이 전부 바벨론 우상에 관한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그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제거해버리고 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백성이 되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식으로 살기를 강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 때 글을 뺏기고 말을 뺏기고 심지어 이름도 바꾸도록 창씨 계명을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전부 뭡니까? 일본 황국 시민이 되라, 일왕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우리나라 망했는데, 어차피 망했는데 나라도 잘 살아야지, 나라도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 봉사하지 뭐, 아니면 뭐 이왕 이렇게 된 것 뭐 민족이고 신앙 양심이고 좀 접어두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에 끌려와서 재난의 한복판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이 세속화를 이기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만난 위기가 있는 세상입니다. 세속화의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위기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뭘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넘어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추구하며 나간다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전혀 거룩이 아닌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나하고 다를 바가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하고 다를 것이 없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성의 친구를 대할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직업을 대할 때도,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도 보는 게 달라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남 하듯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도 하며 기도도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아니고, 요즘 유행이 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꽤 있습니다.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독립군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안 하려고 하고, 내 느낌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다 워라벨이라는 걸 추구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보자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한번 이뤄보고자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